할렐루야.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는 더 싸우고 불교 승려들도 절간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만 싸운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이 부분은 한국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싸우지만 국회를 제외하더라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중에 사실은 가장 안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는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싸워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이 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의견 다툼과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싸움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맙시다.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수산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 교회 아재 개그 중에 회 중에 가장 맛이 없는 회가 당회이고 그 다음이 재직회이고 그 다음이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이 회가 맛이 없다고 해요. 또 회의 때문에 회의가 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 때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이 대결 구도가 되고 감정 싸움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회의가 끝나도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회의에도 회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대결 구도나 감정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엔 교회가 생기고 열었던 첫 번째 공의회 장면입니다. 이 공의회를 시작해서 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가 확립하게 되었고, 둘째는 이단이 이 회의를 통하여 걸러지게 되고, 셋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큰 일조를 바로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복잡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이단들을 정죄했을 때 이단들이 고분고분하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물러나겠어요. 시대를 초월하여 이단들은 이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반발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독교 종교회의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이런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회의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의를 통하여 시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주제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또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 1차 예루살렘 공의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교회가 종교회의까지 열어서 논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브리트 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이 브리트란 말은 이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원 의미는 언약의 할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 등장한 말이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것은 기간이요, 사실상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지켜야죠. 그래서 유대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다른 말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교사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첨예한 논쟁은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도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 찬성파를 본문에서는 바리새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논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첨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그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뭘 소집했다고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는 여러분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서로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온 우주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시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의가 필요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회의가 필요 없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누가 됐든지 독재자가 있는 교회는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기적을 행하는 일종의 초능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병고침과 기적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뒤따랐어요. 그러니 당시 사도들의 말 한마디는 거의 하나님 말씀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회의가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권위가 있으니 사도들만 모여도 될 것 같은데 장로님들도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현재 우리 총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총회는 목사와 장로 비율이 1대1로 총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마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피 튀기는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구문을 보면 회의가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변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시스란 단어인데 이 제테시스란 단어는 본질을 찾다, 아주 샅샅이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많은 질문과 많은 토론으로 이 답변으로 토론했으니까 오랜 시간 날선 공방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회의의 결론은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누구에게도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그들과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이 들립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이 회의가 2000년 전에는 이 결론은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있었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며 양놈과 이 양반과 쌍놈의 신분제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국법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구약에 확고하게 믿었던 이 구약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논쟁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장이 단지 베드로의 주장이었다면 반론이 심했겠지만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이렇게 말을 전제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증언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룬 주인공일 뿐 아니라 병고침과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종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할례파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이 바리새파의 주장은 상당히 거세고 강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논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 권위로, 말로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공중분해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나 권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적으로 자신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어요. 그 이후에 조상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언급함으로 이 할례당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바나바와 바울이 속한 안디옥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라고 베드로는 지적했습니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지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 조상도 능히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남에게는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키는 척만 했던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외식. 이 베드로의 발언은 모든 논쟁을 잠재웠어요.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에게 행한 표적과 기적들은 비록 바나바와 바울 자신들이 행했지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가 한 일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끄트머리는 자기 자랑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간증이 사실 은혜가 되지만 간증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자신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본문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처음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며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확증해 봅니다. 본문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을 비유하지 않고 왜 다윗의 장막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장막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과 백향목과 진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성전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장막은 말 그대로 천막 텐트였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거룩한 장소를 일으키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의미지만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장막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더 깊은 의미는 구약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 이 구약의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것은 오실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또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경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4가지의 우상과 연관된 관습들을 금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가지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갑론, 을박, 논쟁이 생기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성경과 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회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교회에서 결정은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마귀 사탄들은 가라지인 이 다른 교리, 이 가라지를 뿌려요. 이 다른 교리를 뿌려서 교회 안에 심어놓고는 아주 모른 체하고 시치미를 뚝 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교회 안에 다른 교리들이 자라게 돼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이런 이단의 2000년 동안의 강력한 도전을 막아내고 순수한 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직접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이단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신천지 있지만은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직접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 가운데서도 이 정통 교리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의 논쟁은 첫째, 이 당장은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교리가 정립되는 기회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단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끝으로는 이 세계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세계 선교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법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논쟁으로 많이 아팠어요. 갈라지는 아픔, 서로 미워하고 논쟁하고 큰 소리 내고 막 이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로 이단의 침투나 이 잘못된 교리를 막아내는 기회로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시끄러운 논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의 논쟁과 예루살렘 교회의 시끄러웠던 회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해결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이단이 물러가고 교리가 확립되며 세계 선교를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